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년 7월에 성장통 없는 성장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사람의 육체적 성장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있게 되고 심적인 성장 또 심리적인 성장에도 성장통이 따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식물과 동물의 성장에도 성장통이 동반되는 것을 보니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고통 없이 성장을 경험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에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의 말씀처럼 영적인 일에서는 눈물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순금과 같은 믿음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 얻을 수 있고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도 시련을 거쳐야 열립니다. 다윗의 믿음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모세의 믿음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거친 광야에서 힘든 환경과 그리고 불평 가득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성장했습니다.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는 바울의 믿음을 자라게 했고 예수님을 모른다며 부인한 베드로의 뼈아픈 실수는 베드로의 신앙을 성장시켰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 고통을 겪지 않고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프지 않고 이룬 성장은 거품일 수 있습니다. 고통 없이 얻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닐 수 있지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려면 반드시 성장통을 겪어야 하니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에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가 수적인 부흥을 이루면 그 교회는 이단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다른 교회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내적으로도 성장통을 겪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하면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봉사 자리에 새로운 얼굴들이 채워집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게 되는 것을 보면 반감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별로 반기지 않은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교회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갈등은 변화에 적응해가는 성장통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통을 잘 극복하는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하지만 성장통이 갈등의 씨앗이 되면 교회는 부흥을 멈추고 쇠퇴하게 됩니다. 교회는 절대 시련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은 내적, 외적 시련에 직면하면서 그 시련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교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속 초대교회도 드라마틱한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 부흥은 평탄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도자의 투옥으로 인해 교회가 위축될 줄 알았는데 교인들은 더 뜨겁게 기도했고 교회는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시련이 없을 줄 알았는데 교회는 다시 헌금 문제로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위기를 극복하자 교회는 다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시련을 통과하고 극복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시련과 갈등이 없어야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시련의 폭풍을 잘 견디면서 그 뿌리가 단단해졌고 고난을 자양분 삼아 교회가 더 튼튼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의 영적 부흥이나 교회의 부흥은 고통을 발판 삼아 일어나기에 원치 않는 고난이 계속 반복되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성장통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시련이 클수록 믿음의 성장의 폭이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시련이 완벽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고난 없는 삶에 두면 안 됩니다. 핍박과 시련이 없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면 금방 실망하고 시험에 듭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시련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고난은 단골 손님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들은 이전에 겪은 고난을 또다시 겪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난 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이 붙잡혀 갔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교회가 더욱 부흥하자 또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투옥시켰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같았고 고난의 성격도 그 고난의 모양도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동일한 고난이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반복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고난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고난 앞에 시험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편안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삶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였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안전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더 우선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는 안전한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사도들이 투옥되었을 때 19절을 보니 천사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옥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옥문은 굳게 잠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서 빠져나온 사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사도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있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대적자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사도들은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25절을 보니 겁도 없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붙잡혀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곳이었는데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사도를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신 목적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주기 위해 옥에서 건져주신 게 아니라 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사명을 위해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또 사명을 위해 석방되어야 한다면 석방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사명을 위해 고난과 석방을 반복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안전한 길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안전한 길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시 붙잡힐 위험이 있었어도 개의치 않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을 때 좋은 일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지만 목마름과 배고픔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말렉 족속을 만나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편안한 길보다는 더 험한 길로 둘러가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간다고 해서 평탄한 길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시는 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안전한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안전한 길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걷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인생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안전한 길은 아닐지는 몰라도 은혜로운 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걷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이고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우리가 원하는 편안한 길이 아니어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더 유익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한 이유가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한 이유는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핍박하는 이유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도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잃게 될까 봐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인생이 달라졌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몰두했고,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시기와 질투, 곧 감정이 기준이 되어 사도들의 옳은 일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판단의 기준이 자기 감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면 자기 기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감정이 기준이 되면 기분이 좋으면 다 좋아 보이고 기분이 나쁘면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면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좋아 보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도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싫어했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는 사람들인데 사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이뻐 보이겠습니까? 미운 사람이 하는 모든 열심은 좋게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열심은 신앙생활의 의도를 왜곡시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감정이 판단 기준이 되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부임 초기에 이런 예화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저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제가 당신의 시댁 식구와 성격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찬양팀을 함께 하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보통 찬양팀 연습을 하게 되는 날에는 먼저 간식을 먹고 성경 공부를 한 뒤에 연습을 했습니다. 간식을 먹다 보면 간식이 점점 줄어들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간식이 줄어들면 다른 사람 드시라고 더 이상 간식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저도 간식이 몇 개 남지 않으면 제가 먹지 않습니다. 더 드시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양보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 집사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드시라고 자꾸 권합니다. 그럼 저는 사양합니다. 근데 한번 딱 사양하면 그 집사님은 싫으면 말고요 하고 간식을 빼앗아 갑니다. 안 드신다고 하면 더 권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말 속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드시라고 권할 때 사양하는 저의 성격을 싫어하셨는데 이유는 그분의 시어머니가 먹을 걸 드리면 자주 사양하셨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사양해 놓고 뒤에 가서 다른 소리를 하시니 집사님이 시어머니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제가 다른 사람들이 배려해서 음식을 사양해도 그 모습이 미워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시댁 식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시댁 식구를 닮았다는 이유로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한번 미운털이 박히면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농담을 해도 남편과 비슷하다고 싫어하고 진중하게 대해도 그것도 싫어합니다. 감정의 기준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뭘 해도 틀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내 마음에 박히면 상대방은 전혀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면 그 비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비판의 기준이 자기 감정이라면 그 감정을 속히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섭섭해서 미움이 가득해서 시기 질투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면 그 감정을 지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모든 사람이 비판 대상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감정이 기준이 되어 모든 일들을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공회 앞에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온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퍼뜨려 너희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대제사장이 한 말을 살펴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괜히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열심을 왜곡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정죄하려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나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면 마음의 믿음이 싹트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정죄하려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싹트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 말씀의 의도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양식을 마음을 찌르는 가시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듣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입니까?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니 상대방의 설교를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잘못이 남아있으니 상대방의 말이 모두 자기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기 위해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도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장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한 복음의 말씀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귀에도 말씀이 들어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죄가 생각났다면 그 또한 기적입니다. 말씀이 마음을 찌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마음을 때리고 요동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님이 말씀을 방망이 삼아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도구 삼아 내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정죄하려고 저렇게 말하는구나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바꾸어 해석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면 믿음이 싹트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면서 격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9절이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과 지위를 자랑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겁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 한들 나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할 것입니다. 말로 나를 겁박하고 흔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이 비난한다 한들 절대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해 주어진 사명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대제사장이 겁박하고 협박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대신 옥에 가두고 위로 대신 비난해도 사도들은 빈정상하거나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부정적인 말로 인해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해 사명을 포기한다면 하늘의 상급을 내 스스로 걷어차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하늘의 상급을 다른 사람이 대신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의 열심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한다 해도 절대 우리의 열심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해도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절대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 때문에 순종을 포기하거나 사명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순종을 결심할 때는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순종을 포기할 때는 너무나 쉽게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거나 기분 상하면 단번에 순종을 포기합니다. 내가 이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순종을 포기하려고 미리 계획했던 사람처럼 너무나 쉽게 순종을 내려놓습니다. 순종하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고민했다면 내려놓을 때에는 그 배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3배, 4배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정말 순종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면 기도조차 해보지 않고 순종을 포기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난 주중에 광주에 계신 동기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광주 첨단에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 새가족분도 행복한 마음으로 주방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교회 장로님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대지 마세요. 이제 교회 등록해 놓고 왜 그렇게 나대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화가 나서 그 감정을 추스르는데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 가족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수모를 겪고도 계속 봉사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분 상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는 나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은 일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하고 있다면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기쁨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사람의 말 때문에 나의 영적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봉사하는 그 자리에 있음을 충성하는 사람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순종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열심에 박수를 쳐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를 왜곡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줘서 우리의 신앙을 꺾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이 하는 말을 따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사역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옥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불이익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순종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